경북 김천 농서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선생과 아이들의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눈물이 쇼츠 영상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방금 전 쇼츠 영상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아픔을 가지고 왔던 수학 학생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공부밖에 모르는 학교 교실에서 누가 더 1등이 될까 경쟁 사회 속에서 돈과 성공과 이기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독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 사랑하며 사는 세상,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도와 눈물, 사랑의 선생님들이 우리 곁에는 있어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아니, 엄청납니다. 교실을 성적을 위한 경쟁 장소로도 만들 수 있지만, 따뜻한 인간미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로 교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들이 어떻고 공교육이 어떠하며 아이들이 MZ세대로서 밀레니엄 시대, 알 수 없는 Z세대, 이 마지막 세대라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고 선생님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독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사회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아이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반 교실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어. 공부밖에 몰라. 좋은 대학 가면 다야. 의사 되면 다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세상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학교로 돌아온 수아를 위해서 반 학생들이 불러준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기독교인이 분명했을 것이고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선생님은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수아가 아프고 태어났지만 너 또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파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 아이들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행복하고 웃음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달라진 이 중학교 생활에 제복을 입고 삭발을 하고 중학교에 배지를 달고 입학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1학년 때 만난 선생님 엄기용 선생님이셨습니다. 공부와 인성과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례 시간이 사회 선생님인데도 꼭 영어 단어 시험을 보시면서 실력 있는 학생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뒤에 앉으셔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머리가 긴 학생은 선생님이 친히 바리깡으로 이발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아이들은 선생님께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열매의 고장인 임실 출신으로 어렸을 때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목이 다쳐서 고개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의 별명을 12시 5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12시 5분 전 온다. 그러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 좋아서 CA 특별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맡으신 웅변부에 들어갔습니다. 웅변을 좋아하고 웅변을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좋아서 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웅변을 배워서 마지막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배우고 연습한 대로 열심히 웅변을 했는데 끝난 후 선생님의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너는 웅변보다도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이 신학대학원 진로를 앞두고 생각이 나서 정말 신학교에 제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영향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 바르게 신앙과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부모들,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은 총 4분이 계시는데 그 4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최초의 선생님,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선생님, 바로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은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가르쳐준, 십자가를 가르쳐주신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참 스승, 영원한 스승, 최고의 스승, 가장 강력한 스승인 우리 주님과 스승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4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4분의 선생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4분의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선생님, 부모님, 처음 만나는 뱃속에서부터의 선생님, 그리고 나면서부터 우리의 선생님,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것은 교육학의 명제입니다. 문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게 교육학의 명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나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옛말에도 군사부 일체라고,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부모라고, 부모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부모가 되어 주시는 좋은 선생님과 같은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 세 번째 선생님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은 영혼을 가르쳐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기도는 안 해주잖아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교회학교 선생님, 마땅히 칭찬을 받고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격려를 받아야 될 우리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선생님으로 존재하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본이 되어주시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스승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그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스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중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멋진 선생님이세요. 예수님과 같으신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탄식도 해주시고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기도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보혜사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50일 후에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속량과 속전을 믿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스승으로 오시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죄를 짓고도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저주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을 소멸시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사울 왕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가룟 유다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연약하다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전인 성령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영이셔서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성령을 소멸시켜가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한 죄가 아니에요. 간음한 죄도 아니에요. 도적질한 죄도 아니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모독, 성령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이죠. 성령을 우습게 가볍게 알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블레스페미아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영어 블레스퍼미라는 말이 왔어요. 블레스퍼미 against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의도적으로 모독하거나 성령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비방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켜가시고 위대하게 우리를 멋있게 쓰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회박하거나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거나 성령님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예수를 저주하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게 하고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싫어하고 성령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아파도 교회에 자주 와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교회 와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주하거나 대적하거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일곱 귀신이, 군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깨어 있으시다. 성령이 스승이 되시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어떤 박사, 어떤 교수, 어떤 실력자보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믿지 못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과학자, 박사,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실력과 학력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초등학교, 옛날에 소학교라 그랬죠. 소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세요. 아예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교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글을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한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 읽게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은 지식의 영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성령은 모략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못 배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로 외롭게 고독하게 병들어 살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병들게 외롭게 살지 않도록, 고아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병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고쳐주시고, 내가 미련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고쳐주시고, 앞길이 답답하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고아처럼 살지 않아요. 내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괴롭게 살지 않고, 성령이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모처럼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보혜사로, 최고의 스승으로, 최고의 예수님과 같은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홀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누구도 고아로 살면 안 된다. 누구나 혼자 입양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모를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오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도 모두가 다 고아처럼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고아처럼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고아처럼 살아요. 그러나 부모가 없어도 성령을 모시고 살면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최고의 가르침과 능력과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 성령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으로 더 깊이 있게 믿음 생활하고 더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하고 더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왜 예수 믿는데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왜 예수 믿는데 믿음이 미지근해집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내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가 더 분명해집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최고의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0일에는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극단적 두 부부가 사도행전에 대조적으로 5장과 18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그러다가 두 부부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멸망을 당한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또한 부부의 사건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사건인데, 이 부부는 성령 충만한 부부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멋있는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하면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을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그들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볼로를 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구약밖에 몰라요. 신약을 몰라요. 예수의 도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령 충만하여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 주었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부부와 사도행전 18장의 부부의 차이가 뭡니까? 실력의 차이입니까? 재산의 차이입니까? 행복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건강과 행복의 차이입니까? 헌신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가 최고의 부부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여행 다니고 자녀들 잘 되고 행복하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부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부부는 성령 충만한 부부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새벽 기도하시고, 같이 3일 기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의 밤에 뜨겁게 부부가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 다니고, 같이 중보 기도하고, 위례 광장에서 띠뛰고 부부가 전도하고, 그런 부부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성령 충만한 부부로 하나님께 남게 될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과 오랫동안 노예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모임과 수련회에 한 번도 사모님을 모시고 오지 못했고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사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는 걸까 궁금했어요.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텐데 친구는 한 번도 사모님을 모시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제가 사모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니까 목사님이 57세인데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은 1954년생 71세였습니다. 목사님보다 14살이 많았습니다. 이모 같은 분과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해졌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딱 하나 있대요. 사모님이 10년 전부터 국민연금 탄대요. 제 친구 중에 사모가 국민연금 타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분은 그 친구밖에 없어요.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지만 두 부부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나이 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부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교사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최고의 선생님은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선생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의 달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부부,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선생님,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모으시죠. 나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어른입니까? 우리가 혹시 성령을 소멸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또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우리가 고와 같이 살지 않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머니와 같이 고아를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같이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